2025년 7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머리 조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산다고 하였는데 늘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저희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으로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동력하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입니다.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리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다음 주는 계속 일주일 동안 비 예약이 돼 있던데 바깥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 여름에 또 에어컨 틀어놓고 그리고 찬바람 쐬고 이러면 여러분들 감기에 잘 걸리니까 한여름 감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한계리는 수술도 잘 됐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한계리가 언제쯤 태어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저도 아직 수술한 의사를 아직 못 만나봐가지고 일단은 한길은 회복 단계 잘 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관건이에요. 퇴원하고 나서가 지가 온전하게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그 재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될지 그는 그때그때 돼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한길이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여러분들 언제 썰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 잘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한낮에는 다니지 마시고 최소한 그 외출을
축소해서 집에 계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여러 명이 이렇게 힘들어서 병원 생활하고 있다고 뉴스도 나고 이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7월 달이에요. 그죠? 아직 초반에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 이제 조금 시원하니까 여름이 끝나가나 싶지만 아직 초반입니다. 8월 달도 오지 아니하였고 어쨌든 올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발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5장 1절부터 아닙니까? 5장 1절. 1절이네요. 6절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드려 출입하게 한다는 왕이 싫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열렬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았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동안, 우리의 마음 동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선택받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계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절로 한 주 빠진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초대 선지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이게 사무엘 상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사기에 300~400년 동안에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룻과 결혼한 유다 지파 후손 믿음의 조상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은요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탐을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을 2명을 보낼 때가 바로 여리고성이고요, 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이 아닌, 칼이 아닌, 피가 아닌 방식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고요. 거기서 받았던 라합이, 그 라합이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고, 그 부모, 시부모 나오미와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았지만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러한 방식 중에서 보아스는 라합 기생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그 모습이, 그 신앙심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사기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 룻과 보아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명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 사사이자 초대 선지자라고 하였고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택하실 때도 그 어머니 기도의 신앙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눈물 섞인 기도를 가지고 술 먹은 여인이라고 치부해버렸지만은,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겠나이다. 무엇으로서? 다시린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응답받은 한나는 다시 그 아들을 나실린으로 바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룻을 선택하시고, 보아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서 초대 사울을 왕으로 취임하게 되죠. 그 취임한 지 2년 만에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다윗 쭉 지나서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빼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와서 12지파가 되고요. 그 사사기에 흩어졌던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됩니다. 이 모든 지파가 오늘 다윗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나온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요 장면을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섬길 때에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다윗을 뭐라고 그랬느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 3번의 기름 부음, 첫 번째가 이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 가족을 전부 쭉 일렬로 세워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이 아들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아들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구나.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여러 아들들이 다 잘생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색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말째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그 형들도 여러 명이 7명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데 이 말째가 양을 치고 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17살, 덩치는 다 컸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다 컸습니까? 다 안 컸습니까? 철없습니다. 그죠? 철없어요. 자기 생각만 가장 많이 할 나이입니다. 17살. 근데 이 다윗은 자기 집안의 재정에, 재산 형성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양치가 가지 않는 그 형들을 대신해서 이 막내가 양을 치러 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기도 집에 있고 싶고 엄마 품에 있고 싶고 그런 가운데서도 양을 치러 가야 된다는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찬양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할 때가 나 다윗이 17살이라는 겁니다. 17살 때. 보통은 양을 치러 나가면 왜 형들인데 내가 나가야 되지? 불만과 원성과 이런 일이 제대로 양을 치지 못하고 짜증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이 자기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선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찾아다니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맹수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어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아무도 잘생기고 빛이 나고 멋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모욕만 하고 사무엘 앞에 왔는데도 뭐라고 사무엘은 표현하냐?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그렇습니다. 물론 잘생겼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자는 그 후광에서 빛이 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17살의 사무엘로부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 사울처럼 곧바로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해요. 다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법궤를 빼앗아 가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음이 일어나는 그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해오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거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육척 등신이라고, 육척 장신이라고 합니다. 거진 한 2, 3m 정도 되는 거인인데, 이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서 나올 때에 그냥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까지 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가장 유명하게 이 당시에 사울이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칼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린 다윗은 그 군복이 무겁고 그리고 칼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자기가 늘 양치기 할 때 들고 다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했을 적에는 이 큰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 칼이냐? 골리앗의 칼입니다. 사울 왕의 칼이 아니에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골리앗이 힘을 잃게 되는 일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 이마에 던짐으로, 침으로 인해서 그 돌이 이마에 박힘으로 뒤로 자빠짐으로 힘을 못 쓰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다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을 했기 때문에, 험담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험담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양치로 그 멀리 산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육척 장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서 떨며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요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요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일을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5장 2절을 보면은요, 그 전에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우리는 다윗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절에 봅니다. 5장 5절에 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걸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38년 동안 이 사울도 알았던 거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를 38년을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늘 도망을 다녔고, 늘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칼을 맞고 죽기 직전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비웃을까봐 자기 칼을 꼽꾸려져 찔러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사울 왕의 마지막 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절 다시 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13지파 중에서 오로지 자기 소속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만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헤브론에서. 헤브론. 이 헤브론은 누구냐? 모세가 12명을 정탐으로 보낼 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죠? 갈렙과 요수아입니다. 그죠?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내가 이곳을 정복을 해서 우리 지파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즉 이 갈렙이 유다 지파라는 거죠. 이 유다 지파에 어떻게 보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13지파 중에서 딱 한 지파, 유다 지파만 가지고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4절 봅니다.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아가서 13년을 다스렸으되 30세에 헤브론에서 40년 동안에 7년 6개월 한 지파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완전히 죽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5장 1절에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시대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윗이 30세에 자기 지파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이후에 사울이 다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기들을 찾아오도록 기다립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 이후에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이제 모든 7년 6개월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봅니다. 다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온전한 이스라엘 다스리는 게 나오게 됩니다. 즉 다윗이 30세에 유다를 다스렸고 37세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40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다스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은 2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은 38년. 오늘 이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여기 차이점입니다. 이 다윗이 그 6절부터 보게 됩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다윗이 혼자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는 헤브론에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온 12지파 13지파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간점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38선 즉 서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돼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쪽에 가면 혹시나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반란군이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고 경고됐을 건데 이 다윗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이름이 아니에요.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다윗성이라고 불렀더라. 그 위에 뭐라고 불렀더라? 예루살렘성이라고 불렀더라. 이름이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여러 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을 빼앗은 이유가 있고요. 이 시온성에 원래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6절입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서 사람을 치리할 때 이 여부서 사람은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원래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한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헐어터진 걸 입고 와서 우리는 저 멀리서 여행하는 객들인데
우리 음식도 다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되겠으니 너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은지라. 뒤늦게 알게 되죠. 그 근방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족속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족속이 누구냐? 바로 여부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까 여태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여부서 족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고 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다윗을 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산성을 빼앗고 다윗 성이라고,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잘난 체하던 여부서 족속을,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했던 이 여부서 족속을 그 후세대들도 아무도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다윗이 해결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장면에서 다윗이 왜 이 하필 다른 여러 성들도 있었을 것인데, 좋은 땅도 있었을 것인데 이 땅을 뺏었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성경에는 제대로 기록이 되는데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 따라 양을 치러 다니는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일 때도 물맷돌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38년간 다니게 되죠. 38년간 굴 속에 도망 다니고 이웃 나라에 도피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망을 다니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늘 사울과 그 군대들을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니다가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나서 몇 년 지나면은 그거 뭐 시효가 끝나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 있죠. 그 몇 년입니까? 7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보통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남의 나라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밀항을 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내일인데 오늘 오후에 끝났다 하고 뿅 하다가 걸리는 그런 뉴스 보셨죠? 한 건 있다. 7년 도망 다니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다윗은 몇 년을 도망을 다녔다고요? 38년을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 그리고 지략을 세우는 데는 도가 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명히 내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그 주변에 강대국이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무엇을 뺏겼다? 법궤를 빼앗겼다. 법궤가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또 한 번 갑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것을 블레셋에 빼앗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갖고 옵니까? 되돌려 갖고 옵니까? 누가 갖고 오죠? 다윗 왕 때에 갖고 옵니다. 기억 안 납니까? 다윗 왕 때에 결국 빼앗을. 그 정도로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제 우리 온 이스라엘 모든 한나라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온전한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튼튼한 성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여부서 족속을 치고 빼앗은 것이 바로 이 다윗성입니다. 시온성입니다. 예루살렘성입니다. 이 성은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쭉 나오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때 보면은 조금 나오게 되는데, 이곳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전쟁을 쳐오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먼저 뺐던 아수르가 전쟁을 쳐오게 되는데, 도대체 문을 열 수가 있어야지, 이 성의 문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 굶겨 죽이면은, 양식이 떨어지면은 저것들이 어떻게 하겠냐? 문 열겠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고, 맞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럴 때에도 문을 안 열어요. 왜?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밑에 쭉 밑에 흐르는 게 그게 실로암입니다.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절대 문을 열지 않았죠.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다? 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은 전쟁의 전략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가 전쟁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곳, 그곳을 찾으니까 높이 있는 곳에 이 시온상, 누가 있던 곳? 여부서 족속, 가나안 원주민의 하나인 여부서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그 족속을 쫓아내고 그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시 지어서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근데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 멸망을 할 때에 그 성문이 열려서 망한 거 아닙니다. 문이 열려서 망한 거 아니에요. 안 망했다 했어요. 오늘 그 쌀 한 좁쌀이 한 주먹이 뭐 몇만 원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느냐?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죠? 낫게 됩니다. 바벨론 사신이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유, 참 쾌유를 축하드립니다 하고 선물을 가지고 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하게 되죠? 곡간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뒷구멍까지 알게 되죠. 그 실로암이 흐르는 그 국물. 그래서 정문으로 공격을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실로암 물을 찾아가서 그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폭파하게 됩니다. 그게 아수르예요. 그걸 누가 설계를 했다고? 다윗이 설계를 했다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주 견고하게 계획적으로 잘 세우게 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나오죠, 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는요 지중해에 있는 이웃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로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미랑을 갔던 나라입니다. 이 두로왕을 이 다윗이 친분을 쌓게 되죠.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윗 성을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꾼들과 백향목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없는 이 나무예요. 백향목과 그 기술이 있는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기에 관건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을 세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누구 백성? 다윗 백성이 아니라 하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안 나간다고 자꾸 이제 원망 불평합니다. 자꾸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성질이 나서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왕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다윗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쪼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데는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거라고, 해라고. 오늘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저리 불평불만합니다. 전쟁은 쳐들어오고, 우리 백성들은 지금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제사할 그날까지 기다립니까? 빨리 제사 지내고 나가야지요. 내 백성 지켜야지요. 이게 사울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을 동안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17살에 첫 기름 부음을 받고 온전하게 12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37세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찾아오도록.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인정한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룻이었고, 보아스였고, 다윗이었고, 사울이었지만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었지만 인정을 받았고, 우리의 삶 동안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받았지만 버림을 받지 않도록, 선택을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였다. 차이점은 뭐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기도를 하였고, 기생이었지만 라합이 보아스를 믿음으로 키웠고, 믿음으로 큰 보아스는 자기의 추수하는 일꾼들에게조차 인정하는, 축복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자선사업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 인정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돈이 있으면 기부할 수 있고요, 자선사업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목이 많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너 왕해, 내가 기름 벌써 몇 번째 부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17세 왕이 됐다면요, 70세 죽을 때까지 53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었지만은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진 다윗 때는 전쟁에 거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은 다윗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만 맡기는 우리 삶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3번 부었기 때문에 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특했고, 언제 어디서든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먼저 보셨던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끝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서 살지 않았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공된 삶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삶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미래가 한 발자국 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의 고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성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모고 두 눈 감고 머리 조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라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의 직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주신 것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